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조 아시죠? 돈 금액이요. 1조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조라는 돈은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그런데 이 1조가 체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1조라고 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큰 돈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물질이 이제 우리가 참 체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1조는요, 0이 12개입니다. 1조는 사람 수명이 10,000년이라고 해도 만지기 힘든 금액이라고 합니다. 1조를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요즘 기준금리로 하면 1년에 250억에서 300억의 이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 1년에. 여러분, 1조가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단군 시대부터 지금까지 매일 60만 원씩 사용을 해도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을 매일 써도요 27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270년 살 수 있습니까? 하루에 1,000만 원씩을 막 써도요 270년이나 걸린대요. 이 돈으로 차를 사면 최고급 벤츠를 5,000대를 살 수 있고요. 우리나라 최저시급으로 1조를 벌려면 13,273년을 일해야 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다 놀라지 않는 것은 집에 다 1조가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이처럼 1조라는 이 금액은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지금까지 66조 3,102억을 기부한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조도 참 기부하기도 어려운데 66조 3,102억,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 돈을 기부한 사람은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010년 빌 게이츠와 함께 더 기빙 프레이징 기부 서약 운동을 시작하면서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더 기빙 프레이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1조 이상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재산을 절반 이상 사회에 환원되어야 이 더 기빙 프레이즈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기빙 프레이즈에 가입한 사람이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 아시죠? 여러분 뭐 이렇게 시켜 먹을 때 인터넷으로 누르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창업자 김봉진 씨와 카카오톡 창업자 김범수 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워렌 버핏은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99%를 기부한다고 했을까요? 나폴레온 힐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재산의 1% 이상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행복이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부를 선택했다는 거죠.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건물을 사고 요트를 사고 비행기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녀들과 그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1조 이상의 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부분은요 그 돈을 벌어서 자녀들이나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려고 하죠. 물론 많은 물질을 받은 후손들은 풍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행복할까요? 물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가장 부자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제일 부자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녀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를 낳았죠. 그 중에서 솔로몬의 왕자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왕권과 함께 그 많은 재산과 나라 대부분을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은 지금까지 솔로몬이 일구어 놓았던 명성과 모든 재산과 나라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처럼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대로 된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엎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4대 왕으로서 35살에 즉위했고요, 25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선생님을 파송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의 삶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이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일단 백성들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사들을 모으고 전략회의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까를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여차하면 어때요? 도망갈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주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밀려오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금식할 것을 선포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나라의 위기,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이자 선대 왕이었던 아사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에게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사 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병력과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는 위기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요. 또한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린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최고의 권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힘이 있고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을 이 어린 여호사밧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빠른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어린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문을 보면 아버지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 속에 녹아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 여호사밧이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은 지금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배운 대로 유다 백성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셨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김병태 목사님의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나 자녀 교육의 1인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1인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병태 목사님은 이 책에서 4가지 기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라. 자녀를 거룩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라.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의 부모가 되라. 여러분, 기도의 씨앗은 열매를 맺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위기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 역시 위기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자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슴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주께서 살아가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인데 지금 이 땅을 적군들이 침략하려고 하니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했던 기도문을 연상시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자녀 가슴속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지, 그 간증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릴 적 아프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지만 정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 꼭 기도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그분에게 기도를 받고 오면 아픈 것이 나았습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들이 계속되자 어릴 적 저는 몸이 아프게 되면 엄마, 정권사님에게 가서 기도받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기억이 잘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릴 적 저의 뇌리 속에는 아마도 이런 체험과 간증의 유산들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체험과 간증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까요?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스며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그 자녀 세대들이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온 이스라엘 족속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때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어겼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다음 세대, 너희 후손들에게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더니 그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부모는 재산을 남기고
학식이 있는 부모는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물려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세대만 잘 믿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간증거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간증거리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 교육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었던 간증거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신명기 28장의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뭘까요?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질 때 어때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입니다. 시작.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은 얼마나 무기가 좋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전략이 좋은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무기와 인원과 전략이 아닌 찬양하며 지금 적진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이미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요, 칼 한 번 빼지 않았는데 적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빼든 것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요, 기도의 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질이라는 칼과 배경이라는 칼이 아니라 기도의 칼, 말씀의 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칼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엎드리는 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겨줄 수 있는 영적인 체험과 간증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기도의 거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